오늘 설교 제목이 좀 무겁죠. 모세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 사실 내용도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모세 징계 사건인데,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보내면서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얼마나 학수고대 했겠습니까? 그거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고. 아니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실컷 부려먹고 한 번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 수 있냐고. 나는 이런 야박한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다고. 모세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뭔 큰 죄를 지었냐고. 정말 하나님 너무 야박하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이유를 이 사건을 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야박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야박하시고 모세에게 너무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기승전결 이렇게 넷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각각에 따라서 두 개씩의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먼저 발단이죠.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미리암의 죽음과 그리고 무리업자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일단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때와 장소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때는 언제냐? 1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첫째 달에라고 시작을 하죠. 많은 학자들이 이때를 언제로 보냐면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그 해의 첫째 달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잖아요. 그 모든 징계가 다 끝나는 시점인 거죠. 이제 이 모든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될 그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장소는 어디냐? 가데스에 머물더니 가데스에 다시 왔어요. 가데스, 이 낯익은 이름이죠. 바로 38년 전에 12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그 가데스에 돌아온 거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하나는 미리암이 죽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예요? 미리암, 모세의 친 누나입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보시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죠. 가데스. 가나안 땅 아니고 가나안 땅 바뀐 거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사실 하나님의 징계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세 이상 모든 성인 남녀는 결국은 다 죽습니다. 오늘 이 미리암의 이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라기보다 출애굽 40년 이 시점이 끝나는 이 즈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1세대가 다 죽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의 죽음은 결국은 그 1세대가 역사 속에 이제 마지막 퇴장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모든 1세대 사람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이제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 입장에서 자기 누나의 이 죽음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단 슬펐겠죠. 자기 친누나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또 미리암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성 지도자로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해줬는데 엄청난 상실감을 가져왔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이 미리암이 여기서 이 가데스에서 결국 광야에서 죽은 그 이유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거역하다가 결국 여러분 그 징계로 말미암아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가 아니었으면, 1세대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았다면 진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았던 거죠. 그러면 미리암이 여기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헛되게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미리암의 이 죽음을 보면서 이 모세는 슬픔도 상실감도 밀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 1세대에 대한 그 원망스러운 마음도 여러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던 차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절에 보면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몰려옵니다. 2절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은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물이 넉넉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가데스에 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물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크면 모두 크다? 실망도 크잖아요.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 실망감에 이들이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3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이 다투었다는 이 말은 모세에게 거칠게 말했다는 거예요. 싸납게 대들듯이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야, 여러분,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말들 여러분 얼마나 이거 막말입니까?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차라리 확 죽어버릴까,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정말 안 되죠.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차라리 그냥 그때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막말 중에 막말인 거죠. 4절을 계속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게 사실 모세 아닙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얼마나 모세가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광야 생활 38년 누구 때문에 한 겁니까? 모세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지금 광야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지금 모세 탓하는 거죠. 남 탓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5절을 계속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온통 없도다. 없는 것만 문제를 삼아서 막 따지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왜 못하냐는 거죠. 그죠?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하박국의 마음은 그 고백 아닙니까? 없고 똑같이 없는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저 없는 것만 보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이 백성들. 그리고 또다시 애굽 타령하는 거죠. 애굽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또다시 애굽 타령하는. 근데 여러분, 이 말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너무 익숙한 소리죠? 누가 자주 했던 소리예요? 바로 출애굽 1세대, 즉 부모 세대들이 하던 소리예요. 근데 지금 출애굽 2세대, 그 자녀 세대들이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자식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우는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는지. 맨날 부모가 죽겠다는 소리, 맨날 누구 탓하고 원망하는 소리, 부부 싸우면서 서로 막 탓하고 원망하는 소리, 맨날 우리 집에 뭐도 없고 불평하는 소리, 자녀들이 다 듣는다는 거죠. 가끔 여러분 애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저럴까? 근데 왜 그럴까요? 보면 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제 아들이 지금 이제 30대 중반입니다만은 3살인가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아들아, 요새 봐, 저 선풍기 좀 가서 끄고 와. 그랬더니 네 하고 가더니
발가락으로 이렇게 선풍기 단추를 이렇게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애기 발가락이 이게 잘 안 눌러지잖아요. 근데 왜 그냥 계속 발가락을 걔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선풍기 끌 때 허리 숙이는 거 귀찮으니까, 요즘이야 다 리모컨 있죠. 옛날에는 다 버튼이었잖아요. 이러고 끄고 껐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 야, 애들이 똑같이 따라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요, 이 선풍기 끌 때 지금도 이렇게 발로 끌려도 하다가도 그때 30년 전 생각이 나요. 아유, 그냥 기왕이면 손으로 끄자 하고 허리를 숙여서 손으로 끌려고 합니다. 애들은 보면요, 정말 부모 하는 거 그대로 일거수일투족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말투며, 뭐 냄새 맡는 거며, 뭐 성격이며, 이런 거 다 닮죠. 애들이 커도 마찬가지. 애들이 커서도 자녀가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행여라도 안 좋은 것은 하나라도 물려주지 않도록 정말 우리 일거수일투족 말과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믿음 보이지 말아야 되고, 원망하는 말, 남 탓하는 행동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항상 신앙적으로 경건한 좋은 습관과 모범을, 또 신앙인의 말과 행위를 여러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보고 배워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망을 듣는 모세와 아론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사실 여러분, 40년 전에도 물이 없어서 원망하던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때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때였고,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자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죠. 그때는 막 돌까지 들고 와서 던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마시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똑같은 사건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그 능력은 다 까먹고 또 그냥 현실 앞에 무너지고 믿음 떨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들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어쩜 이렇게 안 바뀝니까?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1세대 다 죽고 2세대. 근데 사람은 이렇게 세대는 바뀌었는데 사람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어쩜 부모 세대나 자식 세대나 인간이 똑같은지. 이런 거 보면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이 인간들 정말 답이 없구나. 더군다나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는요 정말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20세 이상으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몇 살 정도 됐겠어요? 40년 지났으니까 뭐 59세 정도 됐겠죠. 모세는 지금 몇 살이에요? 120살. 진짜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잖아요.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감히 모세 앞에 와서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막 대들면서 모세와 다투면서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머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이러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막 억장이 무너지듯이 막 속상하고 막 우랑한 치밀었겠죠. 이걸 보면서 두 번째 영적 교훈 깨닫는 건 뭐냐면, 정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0번 잘해줘도요, 한 번 서운하면 그 100번 잘해준 건 기억을 안 해요. 그냥 그 한 번 서운한 것 때문에 등 돌리고 욕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조그만 뭐 문제가 생기면 시험에 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천사같이 막 웃다가도요, 수틀리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으면요 실망하기 딱 좋은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저래?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막 사람들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막 분이 막 사그러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은 원래 저래. 그러려니 하셔야 여러분 속이 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하자. 그러려니 하세요. 나나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린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또 여기서 깨닫습니다. 자, 이것이 사건의 배경 발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이런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서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또 참아주십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요. 자, 보세요. 모세는 자기를 이렇게 원망을 공격하는 이들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누나가 죽었잖아요.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이 세대, 이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쫓아와서 옛날 자기 부모들처럼 똑같이 자기를 향하여 대들면서 다투는 그걸 볼 때 정말 여러분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1세대에 대한 원망이 막 자라고 있는 중에 2세대까지 와서 달겨드니 막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리는 거죠. 야, 이 인간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제는 더 이상 나도 못 참겠다. 아니,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제 하나님도 이런 인간들은 봐주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6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자, 여기 보면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근데 엎드리기 전에 뭐 합니까? 회중 앞을 떠나죠. 왜 회중 앞을 떠났을까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회중 앞을 이 떠난 이유가 뭘까 할 때 이 인간들, 여러분 아니고 이 인간들 꼴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이 인간들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그 회중 앞을 떠나 여호와 앞에, 회막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엎드렸지만 솔직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또 한번 물 좀 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정반대. 하나님, 이번에는요 저도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도 이번에는 꼭 좀 혼 좀 내주세요. 저 인간들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절대 봐주시면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엎드렸을 것 같아요. 씩씩거리면서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인내가 바닥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너무 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아쉬운 건 뭐냐면 모세가 그래도 그동안 잘 참아왔잖아요. 그러니 한 번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못 참아가지고 결국 이어지는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모세가 징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발단이 여기 참지 못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줄 뭐 처음 알았겠어요?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내내 겪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모세 참고 또 참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백성 그냥 다 내가 갈아치우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도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시옵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참았던 거죠. 잘 참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막판에 가서 더 이상 못 참고 소중하게 이렇게 물 흘리지 않도록 가져오던 그 물 그릇을 그냥 확 내 동댕이 쳐버린 거죠. 공든탑을 무너뜨려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는 영적인 교훈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까지 참은 김에 한 번 더 참고 그러다가 기왕이면 끝까지 참아야겠구나. 시작. 이제까지 참은 김에 한 번 더 참고 기왕이면 끝까지 참아야겠구나. 왜? 참지 못해서 이 사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평생 50평생을 같이 살던 노부부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랑은 못 살겠다고 이혼 소송을 했답니다. 이혼 소송. 판사가 보니까 나이도 꽤 드셨는데 그냥 웬만하면 사시지 뭐 이혼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판사 앞에서 하는 말이 판사님, 제가 어느 날 치킨을 한 마리 시켰는데요. 제가 치킨 그 무 있잖아요. 그 무 잠깐 이렇게 무 버리러 간 사이에 이 인간이 닭다리 2개를 혼자 다 처먹었습니다. 저 도저히 이 사람이랑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뭐 고작 그까지 내려 이혼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대문자 할머니 하시는 말, 판사님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세요. 이 인간 50년 동안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한 번도 닭다리 한번 양보한 적 없다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참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뭐 지어낸 얘기 같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누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잘못했죠. 에? 닭다리 그 2개를 다 잡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 양보하셨어야지.
뭐 100번 잘못했다 치더라도 그래도 할머니도 참 아쉽죠,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참고 사셨는데, 숱하게 참고 참으셨는데 한 번 더 참고, 그렇게 한 번 더 참으면 결국 끝까지 또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여러분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그렇게 숱하게 참아왔는데, 잘 참아왔는데 한 번만 더 참았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던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참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참자, 그리고 또 한 번 또 참자 하다가 끝까지 참는 거죠.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사실 이렇게 못 참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하나님은 또 참아주세요. 그래서 그 엎드려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7절 8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물을 내라 라고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나게 해서 그 백성과 짐승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는 거죠. 아니 뭐가 이쁘다고, 뭘 잘했다고 또 물을 내서 마시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영적인 교훈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구나 하는 걸 깨닫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어요. 진노 중에라도 항상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고 또 봐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야, 그래,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긍휼이, 그 긍휼이 끝이 없구나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기승까지 했어요. 문제가 발단이 일어났고 문제가 전개가 되는데 이제 전환점이 일어나죠. 전이 뭐냐면 이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나와요. 근데 모세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제가 모세 입장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면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요, 이따위 백성에게는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다 목말라 죽게 하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지 해서 오히려 벌을 받아야 마땅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죠.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자기 감정과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모세가요, 이제는 백성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막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막 싫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이따위 백성들을 데리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역하기 시작해요. 자, 9절 10절이에요. 자, 보세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 명령대로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여기까지도 명령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딱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이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요, 고함을 지르듯이, 소리를 지르듯이 백성들을 향한 이 반역자들아 하면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윽박지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고함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라, 똑바로 들어.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고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은 물 내겠다는 거 안 내겠다는 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꼭 내야 되겠냐? 너희 같은 놈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야 하겠냐? 내고 싶지 않다, 내지 않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모세는 물을 내랴,
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물을 내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명령 분명히 들었지만 그거 상관없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야 되겠어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는 물 마실 자격도 없어 하면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반석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물을 내라, 말로 명령하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반석을 칩니다. 그것도 몇 번? 2번. 왜 2번 쳤을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혈기로 홧김에 내리친 겁니다. 그냥 이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한 물을 내랴, 이게 고함치는 것만으로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지팡이도 집었겠다. 이 백성들 머리통을 때리고 싶은 그 심정으로 분기탱천해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지팡이를 2손으로 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반석을 내리치는 거죠. 내가 40년 전에 이 르비딤에서 나한테 돌 들고 대들던 너희 부모의 머리통을 좀 잠깐 내리고 진즉 내리쳤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참은 것이 아니다. 이 부모나 자식들이나 어쩜 똑같냐. 이게 첫 번째. 그런데 화가 안 풀리. 내가 이런 반역한 인간들을 위해 또 물을 내야 한다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의 백성을 위해 또 물을 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백성의 원망을 다 받아줘야 합니까? 2번째. 그래서 2번 친 거예요. 2번. 여러분, 이 상황 분위기 느껴지세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막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모세가 누구한테 화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백성에게도 화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도 화내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우리 영적인 교훈 5번째가 뭐냐면, 혈기내고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 없다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지 못해요. 잠언 29장 22절 다 같이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성내는 자는 결국 범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혈기내고 분내서 후회하지 않은 적이 있으세요? 아유, 혈기 한번 잘 부렸다. 속 시원하다. 개운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 혈기를 못 참아서 화를 내고 막 혈기를 부렸지만 반드시 뒤끝은 찝찝하고 괜히 했다, 후회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아요. 유경험자.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일에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혈기 부리고 분을 내면요, 반드시 후회할 일밖에 남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혈기 부리고 화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 부분에 넘어지고 약함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감정과 이 기분과 이 분노를 컨트롤해달라고 정말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혈기내고 분내는 거,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하면서 혈기내고 분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징계를 받은 진짜 잘못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라고 했는데 말로 안 하고 지팡이로 2번 쳤다라는 그 행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 행위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 왜 2번씩이나 반석을 쳤을까? 그 이유, 동기가 진짜 문제인 거죠. 모세가 2번 반석을 친 거는 지금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잘못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첫 번째 나를 믿지 못하고. 자, 모세가 이렇게 한 행동은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죠. 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모르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백성들에게 물을 내서 마시게 하려는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 도대체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 계획, 뜻,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까지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거예요. 정확하게 20장 24절에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문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거역이 뭐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12절 상반절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지팡이 손에 들고 이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하면서 막 승질을 내지 않고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와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또 와,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서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을 했으면요, 얼마나 여러분 그날 모든 백성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막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겠죠. 근데 지금 모세가 그거를 지금 뭐 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승질 내면서, 화를 내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불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물을 내세요. 물을 내서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 중에 자신의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싫어했던 것처럼 솔직히 막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기분과 감정으로 막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아유, 또 사랑하래. 맨날 용서하래. 내 기분과 감정으로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막 싫은 거야. 대놓고 거역하는 거죠. 그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고집 부리는 거는요, 결국 오늘 모세의 실수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결국 거역하는 거,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됩니다. 가볍게 넘어갈 죄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기승전 결.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결론입니다. 막 자신을 향해 대놓고 막 화내는 이 모세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징계하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모세의 모든 수고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의 잘못을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죠. 아무리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어도 이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더군다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목전에서 대놓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으니 이거 그냥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백성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 하나님께 저렇게 대들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다 그냥 봐주시네?
크게 오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징계하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 이 징계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 처음부터 쭉 이렇게 들어다 보면 아 그래 이해가 됐네. 하나님도 그러실 만했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냐, 그리고 또 좀 더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 거냐, 그건 절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대드는 막 나가는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버리지는 않으세요. 모세의 심정을 아시는 거죠. 모세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래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 느보산에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보면서 죽을 때 그 모세의 마지막 마무리를 신명기 3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먼 훗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변화되실 때 누구와 누구를 만났냐면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서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만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세가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였어도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했어야만 되는 것은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는데 모세의 역할은 뭐였냐면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누구 역할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생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7 족속과 싸워야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거 누가 더 잘하겠어요? 모세가 잘하겠어요? 여호수아가 잘하겠어요? 120살 대신 모세가 잘하겠어요? 팔팔한 여호수아가 잘하겠어요? 여호수아가 더 적합한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동안 대놓고 직접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항상 지팡이 들고 손만 들고 기도만 했지 실제로 여러분 싸워본 경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아말렉과 싸운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사실 광야 생활 전문가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광야는 모세가 최고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 본 적 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땅 구석구석 길이 어디 있으며 성이 어디 있으며 빠삭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 그래 누가 더 적합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가 적합한 거예요. 하나님은 허투루 일하시지 않아요. 정확하게 적합한 사람. 모세는 광야 생활 전문,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문.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영적 교훈 7번째는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구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구나.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만을 놓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가지, 10가지, 1000가지를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먼 미래, 가까운 미래까지 다 보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와 같겠구나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솔직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서운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한테 차라리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고생길이 열립니다. 그 땅이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가서 이제 여리고성 뺑뺑이 돌아야죠. 그 땅 싸워야 되죠. 사실 모세 고생할 만큼 했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고생 많았어. 이제 그 고생 고마워해도 돼. 대신 여호수아한테 넘겨.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의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이제 쉬게 하시는 거죠. 충분하다. 할 만큼 했다. 이제 됐어.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에게 위로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모세 고생만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 야박한 하나님이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야박한 분이 아니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원망하지만 또 참으시고 물을 내시잖아요. 야박하십니까? 아니죠. 모세 그렇게 그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 그거 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선지자였다고 지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영광 중에 나중에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에 입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결코 야박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여러분 꼭 제대로 잘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8가지 많아요. 머리가 복잡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쭉 읽어볼게요. 시작. 자식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우는구나. 인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제까지 참은 김에 한 번 더 참고 기왕이면 끝까지 참아야겠구나. 하나님은 정말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구나. 혈기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구나. 하나님은 절대 야박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너무 많죠? 오늘 설교 가볍지 않죠? 고민 많았어요. 이거를 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 수준이 있지, 충분히 소화하시고 다 이해하실 줄로 믿고 다 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더 잘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